사가랴는 누구냐고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12지파 12명입니다. 12명이 차례로 이렇게 24명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제사가 순서가 되면 이렇게 제사장이 이 순서가 되면 이렇게 제사 집례를 하는데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순서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다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분향은 이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겁니다. 향을 왜 태우냐면 연기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함부로 보지 말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을 매일마다 이렇게 향을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왼편에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바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고 등대가 일곱 촛대가 아니 12촛대가 있나요? 하나 둘 셋 7개가 있나요? 아유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분향단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쭉쭉 있어요. 7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아 7개 7개가 딱 있어가지고 불을 항상 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는 늘 향불을 피워야 됩니다. 향불을 피우는 이 향은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향으로만 향불을 피우는데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향불을 함부로 만드는 사람은 벌받아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든 향불이란 말이에요. 그 향불을 이렇게 쫙 피워서 이제 연기가 자욱한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설 아닙니다. 성경의 말을 소설로 알아들으면 벌받아요. 소설 아니고 진짜 나타난 거예요.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고지를 하냐면은 너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선지자가 될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는 아예 입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구별돼서 성결하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만들겠다. 그러니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그 아들이 감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좀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 되죠. 형이 되는데 그렇게 뭐 큰 형은 아니고 한 몇 년? 6개월 정도 앞선 형이 되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뭐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준비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스러운 계시를 받는 사가랴의 자세와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사가랴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사가랴 본인이 갑자기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이 나옵니다. 원래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들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이 막 나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이 예배 시간에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찢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래서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세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오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가 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맞이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좀 갖추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의 부인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고요. 그녀는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할 때에 분향단 연기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은 내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뭐하게 된다? 출산하게 된다. 내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볼 때는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별로. 그 광야에서 외치다가 나중에 헤롯 왕으로부터 목 잘려 죽임을 받은 선지자거든요.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자다.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는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의 것들을 전혀 맛보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머리 깎지 않아요. 머리 깎지 않아서 어떻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서약을 시킨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아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인데 지극히 거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는 이 일이 이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어디서 살았냐? 광야에서 살았어.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래도 자라고 저 광야에 보내든지 뭐 한데 광야에서 살았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알죠? 바위 틈에서 벌들이 하는 꿀이 꿀. 그 산에 가면 벌 있죠? 산에 벌꿀 있죠? 거기서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그래서 세속하고 완전히 불 끄는 사람이라. 근데 이유는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킨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칠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전부 고집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며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로 의인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고지를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아들 예수를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죄인들이 의인의 마음, 의인의 슬기로운 자세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야 아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오면은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나서 다 신원조회하고 저 높은데 낮은데 다 봐요. 혹시 저격을 하지는 않나 이거 다 보는 게 대통령 경호처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면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싹싹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대통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 경호가 아니라 예수님,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죄의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하는 일은 안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온 경호는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를 없애러 또 오셨고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뭐와 싸우러 이 땅에 왔다? 죄와 싸우러 온 거예요. 죄와 싸우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게 탄식하고 울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나서 마음의 평화나 찾고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잘못된 장소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고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내 자식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 법당에 가도 되잖아요. 3,000배를 하면 다 응답을 떨어진다나 뭐 한다나 뭐 옛날에는 다 생수 한 그릇 꺼다 놓고 산신령께 빌면은 뭐 된다고도 하는데 이 우리 한국 샤머니즘은 전부 기복신앙이거든요. 이 기복신앙이 교회에서도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집안을 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게 우리 주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아야죠. 교회에 와서도 죄 짓고 살면 우리 주님 마음 아플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게 하는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유가복음 1장 17절에 바로 세례 요한의 자세. 이게 주를 위하여 내 백성을 세우는 데 준비시켜라.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임무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 맞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아내는 지금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에 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하는 사가랴를 꾸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심하는 사가랴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오고 나서부터 싹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면요. 갑자기 혀가 말라버릴 거예요. 아니면 눈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요. 여러분 몸 어디가 그냥 순식간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면 죽어있는 세포도 그냥 딱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며칠 동안 4일이나 3일도 아니에요. 4일 동안 썩은 시체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모든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썩은 시신들인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가 나오고 없지만 있게끔 만드시고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요 그냥 어떤 한 그냥 망나니 같은 술취정이가 여러분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자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당신을 살려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죽이면 지옥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속에서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좀 예수 믿고 뭐를 무서워하라? 죄를 좀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도 해야 되지만 어디도 무서워해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럼 주님이 원하는 깨끗한 삶은 무엇일까? 성경 좀 읽으세요. 모르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읽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 고집대로 살지. 성경을 안 읽고 TV만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정욕과 이상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죄 짓고 살아도 죄 짓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 건 예수를 빨리 알으라고. 그래서 지금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가랴를 보고서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그 순간 벙어리가 된 거예요. 누구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 있고 하나님이 육신 있고 몸으로 있고 이 땅에 태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 있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아기가 태어남을 듣고, 왜? 태어날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를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할례는 바로 뭐냐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은 다 포경수술해요. 안 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포경수술 안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남자는 무조건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할례를 해주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에 이웃과 친족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은 이미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았고 주의 천사로부터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친족 중에 사람들이 우리 가문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고 막 반대를 했어요. 큰아버지, 큰형님, 형수님 반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질지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서판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이름도 존, J-H-O-N, 존 하고 쓴 거예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쓴 게 존 이게 다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존. 그래서 요한이라는 거예요. J-O-H-N, 존.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더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이 요한이라고 하니 지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았다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기고 부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다 하고 요한을 그대로 요한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는데 그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 벙어리로 살 줄 알았더니 요한이라는 말을 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다 맞은 거라.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기 자신을 10개월 동안 반성하고 회개를 한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들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입이 열림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서 그 입술을 열과 동시에 성령이 가득하여 막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가랴의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얘기는 다 누구냐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었는지를 얘기한 예언이 바로 사가랴의 예언인데 이게 예언이 몇 절부터 나갑니까? 이게 67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가랴의 예언 67절 2장인가요? 1장인가요? 1장이죠. 1장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말이 풀리고 나서 바로 예언이 나온 거예요. 막 가서 자기도 모르게 샬라 오늘도 저도 그냥 예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이게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서도 특별히 68절, 69절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을 막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가랴의 예언의 핵심이 67절, 68절, 69절, 70절 오늘 내용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사가랴의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언이 여러분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핵심인데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뭘 느끼는지 여러분을 예언을 읽고 여러분도 한번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뭘 하신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노예를 값주고 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했다. 누구로부터 속함을 받아가지고 노예잖아요. 노예. 옛날 조선시대도 노예가 많고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참 옛날 조선시대 인권이 없었어요. 인권. 세종대왕 때가 노예 아주 극을 달린 시대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시대. 노비가 되면 사람을요 돈으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들은 또 출가 외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댁에서 그냥 여자 버리면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소방 맞았다라고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말이 안 통하지 않는데 남편이 버리고 새 장가 들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나 친정집에라도 가야 되잖아요.
친정집에라도 가면 친정집에서 소방 맞으면요, 출가 외인으로서 받아주지도 않아. 친정집도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여인들의 그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시자만 들어도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니까 꼭 참고 견뎌야만 한 게 여인의 한 맺힌 삶이고, 남자가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없어요. 자기네들 부모님들끼리 내 딸을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딸은요 네 하고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그냥 첫날 밤에 남편을 처음으로 보아서 결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이게 여인의 인권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인의 인권이 너무 커서 이제 남자가 벨벨거리고 사는 시대가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는 여자의 인권이 정말 없었어요. 여자의 인권이. 오죽했으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여자 인권이 너무 없어가지고 씨바지로 가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씨바지로. 여인은 결국 애 낳는 기계밖에 낳는 이런 비참한 인권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권도. 하나님 예수 잘 믿었더니 이 나라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그 예수 잘 믿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서 우리나라의 노비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여성 인권이에요. 여자도 교육받을 수 있다.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가 교육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글 공부도 시키면 안 돼요. 괜히 똑똑하면 잘난 체 하려서 안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요, 여자는요, 글 공부도 시키면 안 돼요. 과거 시험에 여자는요, 아예 응시 자격이 없어요. 응시 자격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만큼 무시받는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이 땅에 이게 예언한 내용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속량은 노비로부터 이거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시켜주는데, 그냥 해방이 되나요? 안 돼. 옛날 조선시대도 노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돈 주고. 보통 잘난 노비는요, 200냥, 300냥, 요렇게 200냥, 300냥 하고, 못하는 쓸모작이 없는 노비들은 2냥, 3냥에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재산으로 여겼어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여자 태어났으면 이랬어요. 재산으로 여겼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내 딸아이를 팔을게! 이렇게 해서 노름하다가 잃어가지고 딸을 판 아버지도 있어요. 그럼 가야 돼요. 너는 내가 샀다. 그러면 딸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속박마다 이런 죄악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속량이냐? 죄로부터의 속량이다. 이 죄로부터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했다는, 속량이라는 값 주고 이를 샀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며 속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백성을 뭐한다? 속량시키려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두 번째로는요,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슨 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속량, 두 번째는 구원의 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구원, 이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언제부터냐? 2000년 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자,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속량, 두 번째는 구원의 뿔, 세 번째는
예언된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근데 이거를 선포하려고 누가? 요한이 태어나게 됐다. 예수님의 이거를 선포하려고. 자, 그러면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를 죄값 주고 산 것을 얘기하죠. 자, 이게 7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뭐예요? 건진받고. 우리는 건질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줬다. 원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귀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받았다.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의 백성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몇 절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77절을 보세요.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지어야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싶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망의 늪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77절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야? 알게 하리니. 이게 다 뭐냐? 주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게 78절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세요? 인간의 이 육신은요 얼마나 음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많은지, 아집과 고집이 하늘을 찌르고요. 생각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높다. 까불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 인간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타락과 음란함과 탐욕과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독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죽을 때에도 회개 안 하고 죽다가 반드시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인간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존재의 깊이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선해요? 착해요? 내가 선합니까? 아니면 착한 의인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악하잖아요.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 누가 나를 이것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선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걸 누가 건져주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죄를 무조건 사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죄를 사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고마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죄를 지어도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 고마움을 몰라요. 왜? 그 죄가 즐거우니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한은 절대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다른 거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고 너 때문에 내가 살충 찢겨서 그 죄값을 씻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옛날처럼 살까요? 내가 죄 지으면서 옛날처럼 살까?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무렇게나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아는 지식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고통을 받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가슴속으로 피맺히고 절규하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구원을 제발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고맙지. 그래서 주의 백성을 죄사함 받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뭐하면?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죄사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아멘. 이게 죄사함을 얻게 하라. 아멘. 세 번째 말은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창세전부터 준비된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인간을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을 높여주는 위대한 복음이거든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봐요. 여러분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같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5고을, 10고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위대한 일을 어중이 떠중이 나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나한테도 그런 사람 못 가게 하지.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가슴에 비수를 꽂고 죄를 멀리하며 성결하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올라가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노름이나 싸고. 그 예수 믿어요? 직장 다니면서 오랫동안 봤는데 맨날 담배를 태우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본인이 담배 태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겠어요? 말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입술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귀신이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귀신이 달려들 수가 없어요.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이 입술이 얼마나 고귀한지. 귀신이 그냥 그것만 말하면 팍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내 속에 예수 복음 전하면. 내가 죄 지어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말 안 나옵니다. 내 속에 죄를 지어봐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기도만 나옵니다. 여러분요, 내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무나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이 고마움과 은혜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백성들을 속량 죄값 치르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다. 이거는 주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의 잘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게 78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러므로 인간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그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뭐예요? 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됐고,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영생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인간이 받게 된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위대하다. 이건 창세전부터 준비돼요. 세 번째로, 이거는 창세전부터 준비돼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했고, 말라기에게도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얘기를 많이 했고, 미가 선지자도 얘기했고, 계속 구약 성서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위대한 계획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세월 동안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림받음으로 예수 믿는 기간이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만큼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 위대하다.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 세례 요한을 보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특징이 바로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위대한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거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겁니다. 77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가장 오신 큰 목적이 바로 뭐예요? 죄로 죽어가는 백성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의 종로를 떼서, 이 죄의 종로를 떼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죄 안 짓게 만들어갑니다. 죄를 안 짓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요 성결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얼마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힙니다. 잘 참습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쌍히 하는 거, 불쌍한 거예요. 절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감정 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감정 부리지 마세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하는 일이에요.
감정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죄를 아들 예수에게 죄값을 묻게 하겠다. 이게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묻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든 죄를 뭐 하겠다? 사해주겠다. 다 사해주겠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10,000달란트. 우리로 얘기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여러분은 이 죄의 이 값을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죄가 이만큼 많다. 이 10,000달란트와 같은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 했다? 다 사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지었다? 몇 조 원, 9천억이 아니라 9천억이 넘는 9,999억이 넘는 것이 그 다음에 1조란 말이에요. 1조. 몇 조 원의 그 죄값을 여러분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느낀 사람은 뺑 돌아버려요. 이거를 제대로 느낀 사람은 뺑 돌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한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참 이해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를 모르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뭐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죄사해주고 용서해준 것처럼 너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만약에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죄를 묻겠다. 절대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했을 때 용서해 줘야 되고 그 용서를 안 해주고 가슴속에 묻혀서 꽁 해버리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때 알아요. 나도 너의 죄를 묻겠다. 이렇게 나와요. 용서해주고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했다간 이미 주님의 용서함이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요. 절대 용서하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구원의 뿔을 높이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나 받아들이냐? 아니다. 회개한 자에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뭐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만나가지고 연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뭐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샤가라의 예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 이것이 샤가라의 예언입니다. 기도합시다.